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난다의 출가에 관한 벽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찰의 벽에는 불교와 관계가 깊은 그림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찰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그려진 벽화가 많이 훼손된 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부분의 벽화는 근세에 와서 그렸지만은 그런 그림 속에도 부처님의 깊은 교훈이 들어있으니 잘 살펴보고 그 그림이 시사하는 뜻을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벽화는 난다의 출가에 관한 벽화입니다. 이 난다를 뒤르고 지옥을 갖다 보이는 장면입니다. 지옥의 옥졸이 장차 난다가 지옥에 오면 이 속에 잡아 열라고 기름을 펄펄 끓이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부처님에게는 난다라는 배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양육한 사람은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인데 부처님의 아버지와 정반왕이 그를 후비로 간택하였습니다. 난다는 바로 이 두 사이에 태어난 배다른 동생이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고국인 가피라 나라로 돌아왔을 때 난다에게는 세 가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 궁전이 완성되어 그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과 두 번째는 신부를 맞아 결혼을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카피라 나라의 태자로 책봉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난단의 아내가 될 신부는 수다라라 하는 여인으로 그 나라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우인 난다를 제도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성으로 난다 집으로 갔습니다. 부처님의 방문 소식을 듣고 난다가 나와보니 부처님께서는 걸식을 하기 위해서 빈 바루를 들고 계셨습니다. 난다는 부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빈 바루를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난다는 바루를 건너드리고자 부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니그로나다 정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다를 의자에 앉히고 잘 왔다 비구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난다의 머리가 저절로 깎여 버리고 몸에는 가사가 저절로 입혀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난다를 제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난다는 집에 두고 온 아내 수다라가 보고 싶어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아차리고 계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그를 곁에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정사를 빠져나와 왕궁으로 도망갈 기회가 쉽사리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그는 정사에 당번을 선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낮에 부처님과 다른 제자들이 탁발을 나가면 한 사람이 남아 당번을 서는 것이 관습이랬습니다. 난다는 당번을 서라고 하니까 드디어 탈출의 기회가 왔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모두 탁발을 갔을 때 정사를 빠져나와 난다는 부처님께서 다니는 정사를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다니시는 큰 길을 피하여 오솔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항상 큰 길로만 다니시던 부처님께서 오솔길 맞은편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하는 난다에게 다가오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다야, 너는 아직까지도 집에 두고 온 아내 생각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난다가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난다를 데리고 히말라야 깊은 곳에 있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산 속에는 늙은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원숭이를 가리키면서 난다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는 미인이라고 들었다. 그러면 이 늙고 눈이 먼 원숭이와 비교하면 어느 편이 더 곱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난다가 부처님, 제 아내 수다라는 인간 중에서는 아름다움으로 그녀와 겨누을 자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녀를 눈먼 원숭이 따위와 비교하십니까?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난다의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천상계 하늘 위에 올라가 천상의 궁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궁전에는 500명이나 되는 아름다운 천녀, 즉 하늘 천인들이 미묘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울리며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난다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 하늘의 여자 천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토록 지극히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신가 하고 물으니 천녀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연부제의 카피라 나라의 난다라고 하는 부처님 동생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출가하여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전생에 수행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이곳에 태어나 천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난다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대로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천녀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녀들은 안 됩니다. 우리는 천녀입니다. 하늘의 여자입니다. 당신은 아직 인간의 몸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간의 일생을 마치고 오셔야 합니다. 난다는 천녀의 이 같은 말을 듣고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 돌아온 난다는 천녀에게 들은 이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난다야, 너 아내가 더 미인이라고 했지. 하지만 천녀들과 비교하니 어떻더냐. 그러니까 난다가 제 아내와 천녀들과의 차이는 늙은 원숭이와 제 아내를 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처님께는 난다를 데리고 다시 연부제로 돌아왔습니다. 연부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난다는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난다를 데리고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지옥에서는 커다란 가마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운데 하나에는 뜨거운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도 옥졸들이 계속 나무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난다는 옥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죄인도 들어가 있지 않는 빈 가마솥에 왜 계속 물만 끓이고 있는데 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이래 물으니 연부제의 카피라 나라의 난다라는 부처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는 출가하여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지만은 천상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은 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미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상에 올라갔다 그래도 항상 한 게 아닙니다. 천인이 되어도 수명이다 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난다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부처님에게 어서 연부제로 돌아가자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계율을 지키고 정진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으니 난다는 아닙니다. 저는 천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지옥에만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뒤부터 난다는 더욱 수행에 정진하여 17일 만에 아라한과를 성취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난다한테 천상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고 해서 스스로 깨달도록 유도를 했다. 그런 벽화가 바로 이 벽화입니다. 이 벽화가 바로 천상의 벽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